과연 무엇을 보고 결혼할 것인가? 대부분이 좀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면 족하다, 그런 사람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굴 이쁜 것보다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지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할 때 되면 딴 생각 다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을 이제 싱글이 되셔가지고 좋은 분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있는 한 분을 소개시켰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믿음 좋고 그저 신실하면 된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소개받아서 한 분을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더니만 키도 작아 보이네요. 얼굴이 약간 머리가 벗어져서 고집이 있어 보이네요. 분명히 저한테는, 제 아내한테는 틀림없이 다른 건 안 봅니다. 믿음 좋고 그저 신실하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사람 한 사람 놓쳤어.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유통기간이 다 있어요. 이 얼굴 오래 안 갑니다. 이거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몇십 년 지나면은요 다 쭈그러져요. 그리고 아무리 얼굴 이쁜 거 유지하려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도 땡긴 게 더 어색해 나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연예인들 보니까 분명히 나이에 맞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막 땡겼어. 그래 얼굴이 막 이리 땡기고 저리 땡겨가지고 어색한 얼굴을 많이 봅니다. 말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처음에도 예쁜 말 하면은요 그 사람이 인격이 그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말도 예쁘게 하는지. 여러분, 말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오죽하면 우리가 말 배우는 훈련까지 다 할까요? 옛날에 웅변학원 있었잖아요. 요즘도 웅변학원 있잖아요. 목사들도 설교 잘하기 위해서 전달력을 잘하기 위해서 웅변학원에 다녀서 말의 전달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가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말 잘해가지고 거기 따라서 면접 잘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또 하나의 훈련 받을 것이 있는데 그건 훈련을 안 받아요. 그게 뭐냐?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침묵에 대해서는 훈련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야기하기를 말하는 것은 2년이면 배운다. 그렇지만 침묵하는 것은 50년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2살쯤 되면은요 엄마 아빠 말 배우잖아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50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참 이게 말 침묵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침묵의 방법을 아주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침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필요할 때에 침묵하고 말할 때에 말할 줄 알고, 특히 오해받을 때, 특히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들이 칭찬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더라고요. 또 우리 주님을 막 높일 때 그때도 오히려 침묵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도 침묵하시더라고요. 고난도 침묵으로 극복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침묵으로 극복하더라고요. 메시아의 그 길이 말 많이 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침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말 못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하지만 정녕 말하는 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입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정녕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복음으로 선포됩니다. 말로서 선포되지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침묵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복음 전달력을 보면 압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면 잘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느냐, 이걸 보면 야, 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있구나. 한마디 못 참고 하는 분들, 신앙의 깊이가 별로 있다고 말하지 않지. 한마디 들어도 침묵할 줄 알고 묵묵히 할 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야, 역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문화교육관의 건축을 앞두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행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 그 가운데에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행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뭡니까? 침묵입니다. 기도와 침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침묵을 잘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행진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새벽을 다시 깨우고 기도할 장소를 다시 깨우고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침묵의 행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이 큰 문제 앞에, 그리고 큰 일 앞에, 큰 목표 앞에 꼭 이 침묵의 전략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전략적인 방법, 침묵의 전략을 내세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리고라는 엄청난 큰 성에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눈앞의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 그러면 이 여리고가 허리쯤에 있거든요. 이 허리를 잘라야 돼. 그리고 그 성을 빼앗아야만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모든 가나안의 점령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승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침묵하면서 6일을 그렇게 돌아라.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당시의 전쟁의 방법은 오늘날 전쟁과 다릅니다. 요즘은 조용조용 숨어가지고 딱 총을 쏘고 몰래 게릴라 전술을 펴고 하지만 당시에는 소리 크게 지르는 그러한 사기 충천한 군인들이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고 북을 치고 덤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들 앞에 이 침묵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침묵 속에는 비밀이 있을 것이다.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엄청난 목표 앞에, 엄청난 큰 일 앞에 침묵의 전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어떤 목표를 앞에 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건축이나 교회에서는 선교나 이런 일을 앞에 딱 두는 그 순간부터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대상들끼리도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결혼 앞두고 원활하게 그 결혼이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 사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또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가지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침묵이 어떤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침묵의 행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행진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침묵의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레슨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이 침묵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든다. 여러분, 무엇인가 집중해 보십시오. 말 많이 하고 집중이 됩니까? 조용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만 생각을 몰두하게 생각해 할 때는 집중되거든요. 침묵은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침묵은 찬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런 상황 보십시오.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일러주시니까 이때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한 그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묵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이 침묵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침묵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워낙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여서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환경을 의식하여서 얼마나 많은지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얼마나 말합니까? 계절에 민감하여서 정말 우리 인간은 간사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수없이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이라 그러면 저도 서러울 만큼 먼저 말을 해야 될 그런 직업이 아닙니까? 목사 그러면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주로 말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턱이 많이 아파. 주일 끝나고 나면 턱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도 말 많이 해서 설교 4번 하지요. 그리고 또 회의, 그리고 새가족 교육 등등 하고 신방까지 하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같은 경우 오늘도 설교 그렇게 많이 하고 말 많이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공허해요. 왠지 허전해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좀 기뻐야 되는데 말 많이 하는 날, 그날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듣는 여러분은 노래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말 많이 하고 듣고.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들떠있고 기분이 업돼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새벽 기도 올 때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때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들떠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붙여옵니다. 여보, 오늘 말하지 마. 침묵이야. 예배 드리고 본당까지 가서 말씀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이야기해. 절대로 제가 말을 안 받아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급한 이야기야. 말하지 마. 끝나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저 혼자 말씀을 묵상합니다. 짧은 10분 15분 운전해 오면서도요, 이 속에 저에게 벅찬 가슴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게 내 시선을 고정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선이 나에게 또 고정됨을 또 느낍니다. 내가 침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이 나에게 고정시키는 시간이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침묵하면서 내 모든 잡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그러면 말해야 되는 선지자 아닙니까? 당시에는 선지자는 모든 말씀을 받았어. 말을 외쳐야 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말만 해야 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디로 몰아갑니까? 바로 그릿 시내가로 몰아갑니다. 거기 가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말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침묵의 훈련을 시켜요. 아니, 불의 선지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엘리야를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 말할 대상도 없고 말 받아줄 사람도 없고 하는 그러한 시내가에 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훈련을 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3년을 사마리아 광야로 몰아내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침묵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해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얼룩지지 마시고 그 침묵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행진에 동참하신 여러분, 오늘도 그 침묵의 행진에 묵묵히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투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말없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들렸던 음성이 생각난 겁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요?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하는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성을 돌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 행진이 힘 있는 행진이 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붙였다. 이 말을 들려주고 이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큰 문제 앞에. 그리고 부녀자들도 있지요, 아이들도 있지요. 이제 저 성문을 열고 적군들이 쏟아져 나오면 우린 다 죽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생각으로 돌 텐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 시간에 들려졌거든요. 이 성을 내 손에 다 붙였다.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웃고 싶은데 참으면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기쁨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놓은 싸움을 지금 돌고 있다. 언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침묵의 시간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이 침묵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여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을 멈출 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을 멈추고 침묵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가 미래를 향한 행진하면서 그 발걸음 옮기듯 지금 전쟁터에서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계획을 놓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여리고처럼 느껴지십니까? 침묵의 행진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남음이 있는 소망의 행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진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발걸음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묵의 행진은 해야 할 말들을 걸러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자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거가 오늘 이 시점을 있게 한 겁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지금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의 끝자락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걸러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걸러야 돼요. 어디에서 그러는가? 침묵이라는 바로 깔때기에서 걸러야 돼요. 걸음종이에서 걸러야 돼요. 침묵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것은 내 말을 걸르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한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가야바 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까? 고문받으면서 할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연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침묵하셨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침묵 시간에 지금 무엇 하는 겁니까? 말을 거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이들에게 할 것인가? 거르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한마디로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잘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동안에 침묵했던 우리 예수님이 그름종이에 다 걸러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였노라. 한마디. 그리고 다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뭔가? 분노를 그러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러는 것이에요. 불평을 그러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해야 될 말들을 그러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여과지와 같은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과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 걸른 거죠. 그럴 때 그 커피 맛이 참 커피 맛이 멋지다. 커피 향이 멋있다.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서 말을 해가지고 실수했던 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들, 그런 말들 해놓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겁니다. 그 침묵을 통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유명한 그름종이를 사용한 침묵이 있지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거기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돌 들고 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이 여인을 돌로 치면, 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라고 하면 말씀하신 사랑을 어기는 거예요.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사랑을 어기는 것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말씀하시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엇인가 글을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딱 한마디, 모든 말들을 다 걸러 그름종이에 다 걸으시고 침묵을 통하여 걸으시고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한마디만 딱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그러신 그 말 한마디에 거기에 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도망하다시피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예수님도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도 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걸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을 통하여 말을 걸러야 합니다. 침묵 안에는 응축된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쏟아놓아도 침묵을 통하여 걸렀던 것은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통하여서 곡식이 영걸어 가게 하는, 그리고 그 곡식을 알곡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침묵을 통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설익은 곡식이 돼요. 쭉정이 곡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하여 걸러서 이야기하면 그 속에는 알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숙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말에 대해서 할 때에 꼭 침묵해라, 이럴 때 침묵해라 하고 4가지를 일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럴 때 침묵해라. 할 말이 너무 많을 때 침묵해라. 지금 내한테 네 이야기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럴 때 오히려 침묵해라. 둘째는 감정이 격한 채로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침묵해라. 감정이 막 끌어올 때 그때 차라리 침묵해라. 셋째는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침묵해라. 소위의 경일기인데 결과도 밑도 끝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때는 차라리 침묵해라. 네 번째는 너무 많은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침묵해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려고 합니다.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침묵을 통하여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행진은 마귀의 괴략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바로 지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향하게 만드는 그 원동체가 뭐냐?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사용하기를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이 말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도 파괴시키지만 상대방을 또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들내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발자국이나 옥기 스치는 소리도 조심조심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거나 그리고 또 잡담하거나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행진만 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입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불신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틀림없이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성을 돌기만 돌아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이 성 돈다고 하면서 성이 무너지냐? 아니,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칼을 갈아야지, 창을 갈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놓을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심이 쌓일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 치르면 혹시라도 살아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침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근심과 두려움, 불안은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말려들어서 패망하고 멸망하는 길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 걱정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침묵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밀가불듯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을 통하여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적인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여리고성 앞에서 쏟아놓았다면 옳거니 하고 사단은 그들을 낚아챘을 것입니다. 패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묵이라는 이 행진에 하나님이 동참시켰고, 이 침묵의 전략을 통하여 그들이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하라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로 살아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침묵은 필요한 말을 잘 걸러서 해라.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여 나가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말할 것을 잘 걸러서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에 우리가 다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행진에 동참할래요? 어떤 모습으로 나갈래요? 첫째는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침묵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 침묵의 행진 4가지를 일러드렸습니다. 이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침묵의 행진을 통하여 해야 할 말들을 걸으십시다. 잘 걸러서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잘 걸으십시다. 후회 없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잘 걸으십시다. 침묵을 통하여,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우리가 함성 외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주 한 주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들은 그 한 주간은 적용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들에 침묵하며 행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